께서 믿음의 영웅의 전당에 올려놓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일종의 요즘 표현으로 하면 벤치마킹, 이렇게 살았구나, 이 상태에서 이런 여건 하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런 걸 보면 나는 이런 처지에서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히브리서 11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론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면 훨씬 더 좋죠. 제가 그때 아직도 그 얘기할 때마다 누굽니까, 스페인에 바르셀로나에서 살 때 태권도 사범 생각이 나요.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유학생 한 명이고 나머지는 태권도 사범들이고 그 나머지 뭐 식당이 한두 개인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또 더 많겠죠. 요즘에는 막 어떻게 갑자기 뭐 스페인이 떴는지 막 스페인으로 구경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제 80년대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 이 스페인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갔던 때인데 거기 태권도 사범들이 와 있더라고요. 이제 좀 대화를 하면서 만나서 대화를 했더니 저 이제 학생이니까 학생은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말이 되잖아. 말이 자기들은 거기서 오래 살았는데도 말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신가요? 그래서 무슨 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가르치는데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몸으로 때워야 되잖아.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냥 예를 들면 왜 뭐 이 태권도에서 지르기를 할 때 이렇게 지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태권도는 보통 그냥 지르기를 하는 게 아니라 회전으로 나사 돌듯이 이렇게 해야 힘이 확 들어가서 파괴력이 세지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말로 못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물어보는 놈들한테마다 다 이거를 몸으로 시범을 보이니까 이 몸이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근데 말도 좀 잘 배워놓을 걸 막. 약간 참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말로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이 히브리서 11장이 있어야 돼. 시범으로 이런 삶을 살았다 이걸 보여줘야지,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이렇게만 얘기해 갖고는 실제적으로 잘 안 되죠. 그렇죠? 참. 그때 약간 태권도 사범들이 저 때문에 성경 공부도 하고 약간 그때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이렇게 거듭나 가지고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92년도에 다시 한번 가보니까 하여간 이 많이들 거기 교회 생활을 하더라고요. 92년도에 갔으니까 지금 몇 년이 됐냐? 예? 18년에 26년이나 된 거예요, 지금? 카메라에서 막 그렇게 오래돼 버렸나? 예. 그때 친구들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때 그 형제들 어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이 늙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생전에 갈란가 안 갈란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히브리서 공부할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래도 태권도 시범을 보여줘야 그걸 보고 배우지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되냐.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냥 힘드시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요 믿음의 장이라 그래요. 믿음의 장. 1절 2절에는 믿음의 정의, definition,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뭐 많은 유익을 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무려 20몇 과에 걸쳐서 한 사람씩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을까. 오늘은 제목 자체가 아주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실패로부터의 믿음. 실패로부터의 믿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실패가 실패로 안 끝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7번 넘어져도 의인은 일어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얼핏 들으면 입다? 그 사람 완전 막 저기 흙수저 거기 좀 이렇고 삼손, 삼손, 그 유명한 삼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엉망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엄청나게. 근데 믿음의 명단에 딱 들어가 있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제껏 엉망진창으로 산 중이었지만 실패로부터도 뭔가 새 출발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주어진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위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1장 32절 한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많은 명단을 지금 왔는데 이거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요약 수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이러한 등등등이 있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은 설명 안 하고 너희들 성경 읽어봤잖아.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기드온은요.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기드온? 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드온 협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드온 협회. 그럼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그 실업인들 기업가 중에서 이 성경을 무료로 전 세계에 배포하는 그런 이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병원, 학교, 교도소, 호텔 뭐 이런 데다가 무료로 성경을 쫙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뭐 가면은 뭐 필리핀만 가도 다 호텔 방에 그 기도원 협회에서 저기 한 성경이 하나씩 다 놓여 있어요. 호텔마다. 필리핀은 아직도 킹제임스 성경이 놓여 있어. 네. 누가 필리핀 가서 성경 가져왔는데 킹제임스 성경이던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져왔어요. 가져와도 되지. 사실 뭐 거기 배포한 거니까. 왜냐하면 보급하는 기관이니까. 저희는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하여간 무조건 거기 있는 학교 다 전체를 다 나눠줬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죠. 이게 파란색으로 신약 성경.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목적으로 하니까 뭐 크게 죄될 건 없어요. 그냥 또 갖다 놓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 기드원 협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급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진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받은 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왼쪽은 개역 성경이지만 오른쪽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뭐 필립스 그냥 막 완전히 막 뭐 NIV도 있고 하여간 킹제임스 성경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사람 소위 말하면 이제 뭐 고체다 어쨌다 이런저런 핑계 대 가지고 심히 안타깝죠. 옛날에 필리핀 같은 옛날에 찍은 성경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아직도 저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여간 참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어떤 분들이 오셨는데 캄보디아에도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캄보디아 성경이 있대요. 그래서 그 성경을 쓰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개역 성경으로 한국말을 가르쳐서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가서 그런 교회를 찾아내서 그러니까 태국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태국어 성경을 쓰고 있는 데를 찾아가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좀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모르겠어요. 이제 그 두 분 선교사 뭐 하여간 가려고 하는 분들이 한번 오셨었는데 하여간 그런 간증을 좀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바락 두 사람 봤고요. 오늘은 두 사람 삼손과 입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뭐 수준이 비슷비슷해요. 우리랑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갑자기 다윗과 사무엘 그럼 이게 수준이 지금 우리는 범접하기가 힘든 정도의 어마어마한 분들인데 나란히 놓여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란히 놓여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는 참 약간은 충격이죠.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자, 그러면 두 사람의 삶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1페이지로 가셔서 16과 실패로부터의 믿음. 할리우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미국의 연예 산업의 메카라고 그러나요? 자, 할리우드가 사사기를 붙잡지 않은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리우드에서 이 소위 말하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무슨 온갖 이 영화도 만들고 그러죠. 라이언 킹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엄청나게 다양한데 이분이 보기에는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다 소재로 쓸만한데 사실은 안 쓴 건 아니에요. 삼손 얘기는 벌써 진작부터 갖다 썼고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왜냐하면 사사기에는 우리를 흥분시키는 싸움들, 음모미 갈등뿐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위대한 영웅. 이때 영웅은 따옴표라는 얘기니까 나쁜 쪽에서 힘 잘 쓰는 사람들, 영웅들의
죄악과 실패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흥미를 끌기 충분할 텐데 여기서 왜 소재를 좀 발굴해내지 못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거의 다 갖다 썼죠. 성경이 신성한 영감의 말씀이라는 가장 위대한 증거들 중에 하나는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들의 추악한 모습을 슬쩍 지워버리는 일이 없음. 그 무슨 소리입니까? 아시다시피 약점,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보면은 말이죠, 자기 부인을 막 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는 살고 그 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냥 목숨을 건지려고 했던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썼으면 이걸 뺐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성웅 이순신 네거티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성웅이야. 그대로 거룩한 영웅 성웅 이순신 세종대왕 그럼 막 전부 다 그냥 보통 전기 보면 그렇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뭐 케말 파샤 그러면 딱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윗 그러면 다윗 최고의 영웅이잖아요. 솔로몬 자기들이 제일 자랑하는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에 보면 수치스러운 얘기가 여기 그냥 너무나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묘사되어 써 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쓰신 책이 맞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세상에 초인은 없습니다. 초인, 이 슈퍼맨이란 말이 이 우리말로는 이제 초인이라고 번역되는데 일반 세상에서는 그냥 만화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은 우리도 그냥 슈퍼맨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슈퍼맨이라는 용어 자체는 철학 용어입니다.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인간은 권력 의지를 가지고 인간을 넘어서야 된다. 맨을 넘어서 슈퍼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인간을 초월했다. 그래서 초인이라 그랬어요. 초원을. 그 얘기는 사실은 어디로 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아담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 초인이 되고자 하는 그렇죠? 그런 어떤 욕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순간에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신들, G-O-D-S, 신들. 개혁성경이나 잘못된 성서들에서는 이걸 하나님이 된다고 이렇게 God을 대문자로 써놨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의 위대함이 여기 또 들어있죠.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가지고 이 이브에게 마귀가 교활한 자고 아주 비상한 자인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미 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이 된다는 얘기는 인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존재가 된다. 요즘 얘기하면 슈퍼맨이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단어, 즉 히브리어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맨 마지막에 미음자, IM이라고 하는 미음자로 떨어지는 그 어미로 끝나면 그게 어떤 명사의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이 엘로힘을 신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합 명사로, 집합.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듯이 복수지만 내용은 우리도 그죠? 우리 가족. 그러면 가족이 한 가족인데 구성원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명인데 하나, 삼위일체는 셋인데 하나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집합명사로서의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놀랍게도 성경에 가면 이 신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천사들이라고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똑같은 히브리어를 놓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어느 상황에서는 천사로 번역하고 어느 순간에는 신들로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아닌 사람들은 거기서 정말 우리가 볼 때 그냥 보면 그냥 지나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말이 안 돼. 어떻게 이걸 God. 이브가 거기에 속아 넘어갔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은 속아 넘어갈 리가 없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초인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스스로 초월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담의 죄성을 지닌 존재죠. 우리가 인간을 초월할 수 있으면 정말 신이 된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예언을 한번 해봐라. 예언. 미리아플렛. 내가 너를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간은 빈정 또는 조롱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 보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자신을 알렸다. 네가 무슨 인간이면 인간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자, 오직 타락한 인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죄인지를 알 때 엎드려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역사, 십자가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겠죠.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이미 선언 내렸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 확인했는데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주관해 주시도록 맡기는 몇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만 그를 선하다고 인정하죠.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때로는 그러한 기간,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는 기간이 단기간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continue, 그 다음에 maintain,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이 쭉 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다시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현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리거나 중간에 타락하거나 다행히도 마가처럼 요한 마가처럼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온 회복된 사람도 있어서 우리에게는 참 위안이 되죠. 아, 다시 돌아올 수도 있구나.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 보시면 지속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반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아니 다윗 옆에다 명단을 올려놨잖아요. 자, 어떻게 삼손과 다윗이 나란히 놓일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바락과 입다가 사무엘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로 엄청난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됐다니까 이게 뭐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영웅 같지 않은 두 영웅. 자, 첫 번째 사람은 입다인데요. 입다의 문제투성이 과거. 여기 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이 입다에 대해서 뭐 안 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스토리를 아니까 굳이 여기서 다 찾아서 시간을 다 드릴 수는 없고 필요한 경우만 잠깐 찾겠습니다만은 입다가 소위 말하면 성경에 써 있기를 태생이 그렇게 썩 좋은 태생은 아니네요. 그렇죠? 자, 한번 우선 일단은 사사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이 이것도 참 한문인데요. 영어로는 심판관이고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judge라고 그러죠. judge. 그래서 아마 예전부터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 이름이 워낙 오랫동안 쓰이다 보니까 그냥 사용하신 것 같아요. 뭐 이미 굳어진 표현이니까 우리가 쓰죠. 예. 자, 사사기 11장으로 가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장이 뭐냐?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요. 긍정적인 평가가 먼저 나왔네요. 그래도 창녀의 아들이더라.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으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우리 조선시대도 뭐 이런 일 많죠. 적자 서자 뭐 이래가지고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낯선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니라. 이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 땅에 거하더니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나다니더라. 속된 말로 이제 건달 패거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입다를 두목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뭘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돕 땅에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가서 왜 1절에 써 있었잖아요. 강한 용사인. 평소 때는 필요 없는데 전쟁이 나면은 강한 힘센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그 입다의 문제투성이 과거의 첫 번째 장녀의 아들, 두 번째 사회적으로 버림받음 봤죠? 쫓겨났죠. 세 번째 친족들로부터 미움받음.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가서 이제 야 우리를 와서 좀 전쟁 좀 해달라.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하니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하거늘.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미움을 당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넘기셔서 일단 입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삼손은 뒤에 보고. 두 번째 이러한 입다였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상승하기도 한다. 자, 하나님 앞에 좋은 순간, 쓰임받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42페이지로 가면 두 번 때로는 영적으로 상승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상승곡선. 입다의 고귀한 정복 전쟁.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장로들의 말을 힘입어 행동에 옮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자, 그 다음에 놀랍습니다. 만일 주께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만일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내가 싸워서 승리하면 너희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이렇게 안 하고 입다의 신앙을,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게 주께서 전쟁에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선물을 해주시면 내가 너희 리더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0절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노라. 그대로 하겠다. 너희를 리더로 삼아주겠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갔는데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대장으로 삼았으므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모든 말을 주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고하니라.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을, 그렇죠? 주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러이러해서 이러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입다의 믿음의 모습은 뭐냐? 아모리 왕에게 경고를 보냈어요.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서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에서 싸우고 나를 치러 왔느냐 하며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그 까닭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안히 다시 돌려주라 하며. 예전에도 보면 전쟁은 항상 땅을 빼앗겼다 도로 줬다가 막 그런 싸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희가 옛날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쫙 올라올 때 우리 땅을 다 뺏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되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뭐 그런 게 많아요. 지금도 보면은요, 이 미국하고 멕시코에서 이 외교 분쟁 중에 하나 보면은요, 1860년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간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멕시코의 그 땅을 약 3분의 1인가를 지금 빼앗았어요. 그 지금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텍사스, 플로리다, 하여간 미국의 남서부, 그러니까 미국의 한 3분의 1, 땅의 3분의 1 왼쪽 남서부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멕시코 땅이었어요. 근데 미국 멕시코 전쟁에서 빼앗긴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멕시코하고 미국의 국경에다가 담벼락 세워가지고 이 불법 이민자 못 넘어오게 해가지고 지금 잔뜩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이 장벽을 쳐가지고 너무나 많이 넘어와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불법 이민 문제 많이 생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 철벽을 세워서 아예 국경을 넘지 못하게 지금 그거를 막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 멕시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은 그래요. 아유 불법 이민은 무슨 불법 이민? 우리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원래 우리 땅이었어 그거. 나는 그냥 헌법적 권리를 행사할 뿐이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예전에
그 라틴 아메리카 즉 중남미 대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민족주의라고 하는 주제로 이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그때 통역을 가서 딱 들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의 어떤 유명한 정치학자가 요즘에 미국 멕시코 관계에서 이 불법 이민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더니 그 어떻게 한국의 대학자가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시냐고. 그 원래 우리 땅입니다. 이게 불법 아니에요. 그냥 우리 땅에서 그냥 이사 가는 거예요. 왜 그때 막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학자가 그냥 그 배경을 전혀 모르니까 현안만 놓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니 여기도 마찬가지. 멕시코 지금도 그러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지금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원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결정했잖아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사고 팔아라. 땅은 내가 만들었으니 사고 팔지 말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레위기에. 그럼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은 줬대는데 주인이 줬는데 왜들 유엔이 나서서 그러고 뭐 교황이 나서서 그러고 이거는 뭐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뭐 관리를 해야 되니 어쩌니 저쩌니. 하나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 안 하고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중종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결정을 내린 하나님의 판결대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주면요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무슨 정치학자나 무슨 그런 사람들이 오면 뭐 와가지고 나를 뭐 무식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다 돌려줄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속 이 지역은 전쟁을 터지고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고자 정해놓은 거를 누가 제멋대로 막 이거 우리 땅이니 네 땅이니 뭐 뺏었다 왜 전쟁을 벌이고 있니?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왜 입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여 주셨느냐? 입다의 말이 옳거든요. 이거 원래 우리 땅이다. 니네 땅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세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아니하였느냐. 누구 말이 의롭냐 이게. 누구 말이 맞냐 이거. 다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광야를 통해 걸어서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렀으며 그때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가 내 땅을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그들이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동의하지 아니었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노라.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뒤로 넘어가셔서 12장 결국은 논쟁을 벌이다가 어쩔 수 없다. 너희가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전쟁을 벌이니까 내가 전쟁에 응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드디어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모리 왕에게 경고를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영토를 지키고자. 세 번째 이제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12장에서 나옵니다. 12장 1절. 12장 1절. 세 번째는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 입다가 훌륭한 모습을 보였을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너와 네 집을 불태우리라 하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왜 우리만 쏙 빼고 그 하나님의 승리하는 전투에 우리를 참여하지 안 시켰느냐라고 이제 따지러 왔어요. 이 따지러 온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나를 건져내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이날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형제가 전쟁에 나가는데 도와주지 아니한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질책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4절에 그때 입다가 길앗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모독을 했어요. 너희는 원래부터
이 길르앗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도망자들 아니냐, 너희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게 징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입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피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이 전쟁에 나간 것이고, 그래서 이방 민족도 심판했고 승리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정말 형제와 함께하지 아니한, 즉 영적으로 함께 동행하지 아니한 이 에브라임에 대한 징계도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손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귀중한 시간들이 입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패의 순간과 나약함의 길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시다시피 전쟁을 나갈 때 입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29절 11장 29절 그때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셨으므로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게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가며 입다가 주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후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일종의, 글쎄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의 호기라 그러죠. 호기를 부렸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로서는 정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내가 뭘 하겠다, 뭐 이제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건전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뭐 이것까지는 그래도 참 담대하게 하나님께 뭐든지 바치겠다, 뭐 이렇게 한 것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저질러게 됐는가 한번 보세요. 32절 이처럼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 그들과 싸웠더라.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전쟁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죠. 주님이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네가 미니스에 이를 때에 보는 20도시를 치고 또 포도원 평야에 이르기까지 심히 크게 살육하니 암몬 자손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승리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입다가 약속을 지켜야 될 판인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이 어떤 이 단견이라 할까요? 내다보지 못하는 그 근시안적인 서원 때문에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작은 북을 잡고 춤추며 나와 그를 맞이하였는데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아이로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 딸이 없었더라. 그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입다는 그가 그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네가 나를 심히 참담하게 하였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줄 중에 하나가 되었도다.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매. 여기에서 이제 입다의 나약함이 있어요. 왜? 성경에 따르면 이 소원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레위기에 가면 있습니다. 잘못 소원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 규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알았더라면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충성심은 있잖아요. 그거는 인정해. 근데 너무 무식하게 충성을 해버리면 곤란한 얘기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했는데 자신은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외동딸을 바쳐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섰을진데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건 또 이렇게 훌륭한 딸이 이게 입다의 믿음보다는 여기서는 이 딸의 믿음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그 소원을 그대로 지키라. 내가 기꺼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데 희생물이 되겠다.
37절 그녀가 또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이 일을 행하시되 곧 나를 2달 동안 홀로 있게 하소서.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내가 내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나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매, 이 당시에 있어서의 문화는 특히 그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이 가장 아주 이 삶에 있어서의 지고의 행복이고 중요한 일인데, 처녀로서 아직 결혼도 안 해봤는데 제물로 바치게 됐으니 그것이 서러울 뿐이다.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좀 마음을 정리하기까지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동안 보내니 그녀가 자기 동무들과 함께 산 위에서 자기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고 2달이 지난 뒤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니라. 그가 자기가 소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풍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여기에 대해서는요, 야, 이건 너무했잖아. 딸을 진짜 죽여서 제물로 바쳤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실 리가 없지 않을까? 어떤 방법으로도 막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거를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 해가지고 이 미국에서 나온 그런 성서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 34절에 자기 딸이 작은 복을 잡고 춤추며 나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딸을 수탉이라고 고쳐놨어. 수탉.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그러면 그 내용이 뒷얘기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수탉이 어떻게 작은 복을 갖고 춤을 추고, 근데 이 무모해도 어떻게 이렇게 무모할까 싶은데, 그걸 수탉으로 고쳐놓은 성경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1970몇 년도에 나온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내가 기억이 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그 입다가, 그죠? 결혼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녀로 결혼을 안 하고 살았다는 뜻이지, 실제로 입다를 제물로 바친 그거는 아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실 리가 없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적군들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이 윤간을 당한 자기의 첩을 12개로 칼로 잘라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너무나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굶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 들어보세요. 못된 독한 여인이 아니고요, 유순한 여인이, 마음이 착한 여자가 자기 애를 삶아 먹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입다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식하지만, 그렇죠? 돌이킬 수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걸, 피할 길이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 충성에 있는 그대로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뭐가 아니니 뭐가 저니 막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냐 이게. 그렇죠?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이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인물은 더 유명한 사람인데 삼손이죠. 누구예요? 우리나라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조영남인가요? 하여간 들라일라, 이 삼손의 애인 이름이 노래 제목 아니에요? 예. 그 유명한, 모르겠어요. 영국의 탐 존스인가요? 그거 불러가지고 마이 들라일라, 나의 여인 들라일라요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삼손의 여인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이 여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어떻게 시험을 하시고 징계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손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불안전한 성격입니다. 안정적이질 못해요. 충동적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등장할 때에는 성령의 통제하에 있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5절로 가면요. 사사기의 등장인물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삼손인데 그 삼손이 유명한 이유는 그 노래 때문에 그래요. 노래. 그 노래 때문에 유명해졌죠. 자, 13장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의 진영에서 12지파 중에서 단지파 출신입니다. 단의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방 국가가 하나님 앞에 점점 죄가 쌓이고 딱 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리미트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했는데 이때 사용할 도구로 삼손을 지목하시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때로 가끔씩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본인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냥 불끈불끈 막 힘이 막 솟고 그냥 막 우리로 치면 저 광화문 있잖아요. 광화문 그 큰 정문 막 그런 문짝도 그냥 빼가지고 막 어깨에다 메고 막 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통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통제에서 벗어났던 시절이 또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통제 하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성령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육신의 통제하로 들어가면 이제 제멋대로 사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근데 사사기에 보면은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지금 육신적 삶을 사는 사사기 시대의 전반적인 영적 분위기거든요. 예. 오늘날은 어떠세요? 오늘날은 사사기 시대보다도 몇 곱절 잘못 악화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상황이 악해요. 전부 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령님의 통제하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육신에 따라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육신의 일은 이렇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고 대조해 보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지는 금방 눈에 드러나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삼손의 영적인 취약점은 뭐냐면 성질이에요. 성질. 14장 19절에 보면요. 주의 영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들 중에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을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뿐 자에게 겉옷을 주고는 분노하여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더라. 삼손은 분노하면 성질을 참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장 3절도 마찬가지. 15장으로 가면은요. 어떤 짓을 했느냐. 4절. 15장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아휴, 그 빠른 여우를 어떻게 잡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 때려잡았나 봐요. 엄청나게. 꼬리와 꼬리, 아니 죽지도 않았네 여기는 보니까. 생으로 잡았네. 꼬리와 꼬리를 묶고 불붙는 나무 조각을 취하여 두 꼬리 사이 한가운데 나무 조각 하나를 달고 그 나무 조각에 불을 붙여 여우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배제하는 곡식밭으로 들어가게 하므로 곡식 땅과 배제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를 태우게 하니라. 추수할 직전인데 말이죠. 이 여우를 풀하게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예. 그러고 8절에 가니까 또 한번 어떻게 했는가. 블레셋 사람들 사정없이 쳐서 크게 사륙. 정말 그 성질, 그 다음에 두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질, 두 번째는 여성 편력이네. 여자에게 약합니다. 예. 자, 14장 2절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절부터 보시면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 장소 이름입니다.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에게 속한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직 영적으로 충분히 공부하지 못한 분들은 과거에도 그런 분들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일단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 멍에 중에서도 아주 센 멍에죠. 그래서 에스포사라고 하는 이 스페인어나 라틴어에 말하는 아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그 뭡니까 이거 고리 있잖아요. 그 수갑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가 딱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돼버린 그런 걸 의미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죠. 이 블레셋, 즉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원수에게 속한 여자인데 그 여자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온즉 이제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와 아내로 주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일단은 결혼에 있어서는 이 불신자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도 만약에 동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100%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불순종하는 자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는 성령의 통제가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결국은 정말 쓰라린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의 또 약점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3절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올바르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혹은 내 백성 가운데 결코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받지 않은, 우리 이 시대로 적용하면 구원받지 않으니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매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 내 마음에 들면 됐지 뭐. 이게 나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보면 이거 이렇게 하시죠. 아, 난 그런 거 싫어요. 예?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난 싫어요. 난 싫어요. 난 어린애는 하루에 나를 달고 살아요. 엄마, 나 배고파. 나 추워. 나 돈 줘. 나. 그리스도인들도 내 생각에는요, 내가 보기에는요, 자꾸 그 얘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었으니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기록되었으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지.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데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성경을 왜 읽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고자 성경을 읽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요.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그 집사는 하나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2000년 전에 언제적 시대 얘기를 하세요? 지금 구시대 사람이네. 요즘에 한국에서 여자들이 다 벌어먹이고 여자들이 아시안 게임 시합에 나가면 다 여자가 금메달 따고 뭐 남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자가 설교하면요 훨씬 나요. 그러니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2000년 전에 그 당시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2000년 앞을 못 내다보시는 거네? 참 답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싶으시면 그렇게 믿으시고 저는 그냥 성경대로 믿으랍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평범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영국의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하여간 영국은 영국 교회라는 게 있어요. 앵글리칸 처치라 해가지고 원래는 카톨릭 하에 있다가 헨리 8세라고 하는 이 영국 왕이 그 자기가 결혼한 카톨릭 이 스페인 출신의 카톨릭 그 신부하고 아내하고 살다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카톨릭에서 교황이 이혼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내가 카톨릭에서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카톨릭하고 결별하고 자기가 영국 교회를 따로 만들어 자기가 왕도 되고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도 되고 그래서 이혼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영국이 이제 카톨릭과 독립해서 앵글리칸 처치라서 영국 교회가 됐는데 그 영국 교회의 수장은 왕이고 그 밑에 이제 종교적으로 최고 지위에 소위 말하면 캔터베리라고 하는 주교 지역이 있는데 그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제 최고의 종교 지도자야. 그런데 영국에서 1900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70년 됐냐 언제 하여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동성애를 그때 아마 동성애 문제가 터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형법 이렇게 범죄로 해서 감옥에 보냈는데 그건 너무 엉터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서기를 바꿨어요.
영국 의회가 동성애를 이제 형법 소추의 대상에서 빼가지고 그건 개인의 뭐 성적 무슨 뭐 선택이다 뭐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뺐대.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큰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막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국회가 이제 그걸 통과시켰으니까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이 대주교에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교회 수장으로서 한 말씀 하시죠. 당신들이 믿는 성경 특히 로마서에 보니까 이 동성애가 죄들의 항목 중에서 명백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껏 그렇게 영국은 기독교적 이 입장이었는데 이제 탈기독교적 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종교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이 매우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었죠. 예, 이런 일이 뭐 지금 뭐 버젓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뭐 우리나라 지금 뭐 무슨 뭐 양성평등인지 뭔 법을 통과시킨다고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아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제 허락하실는지 모르지만 아마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나올 거야. 아마 유명한 사람. 2000년 전 얘기하고 지금 되겠습니까? 뭐 비슷하게 나올 거면. 자, 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제 여성 편력이 한둘이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15절. 자, 14장 15절 보면은 그 수수께끼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아내가 이 자꾸 울면서 막 너 날 안 사랑한다고 왜 진실을 얘기 안 해주냐고 막 이래가지고선 결국은 수수께끼 답을 아내에게 말해줬는데 그 아내를 꼬인 사람들에게 다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또 손해를 한번 보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약간 어디 갔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유명한 여자 이름이 어디 나오나? 예? 16장. 예, 16장에 보면은 1절에 그 뒤에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또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 여기도 또 하여간 여성 편력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들릴라 얘기가 나오죠. 4절에 16장 4절 그 뒤에 그가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며 이 들릴라가 소위 말한 그 팝송의 제목이 돼버렸잖아요. 예, 삼손과 들릴라. 그래서 이 여자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실, 즉 그의 자르지 아니한 긴 머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힘을 주셨다고 하는 자기의 힘은 거기서 나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를 다 털어놓음으로써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아주 이 비극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약점이 있었지만, 자, 삼손은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을 행사했는가? 이게 죽기 직전인데요. 자, B번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2번에 영적으로 상승하기도 함. 두 번째 42페이지 중간에 가면 영어에 A, B 할 때 B의 삼손의 마지막 모습,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머리털이 회복됨. 조롱거리가 돼가지고요. 이게 그냥 정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 지금 콜로세움 같은 그런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삼손이 그 눈알 다 뽑혀가지고 이 뭡니까 이게 저 동방아, 그러니까 그죠? 빙빙 소처럼 빙빙 돌면서 방아 그 쌀 찢고 뭐 하는 하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막 조롱거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희거리면서 막 옛날에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사자하고 막 싸움 그런 거 보면서 막 즐기듯이 이번에는 이제 삼손 보고 이제 재밌게 놀고 있는 장면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당연히 머리는 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22절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그러나 그가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26절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내가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더듬어 찾아서 그것들에 기대도록 허락하라 하니라. 눈이 안 보이니까 뭐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8절 삼손이 27절 보면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본다고 써 있잖아요. 맨 끝에 보면 제주 부린다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네요. 28절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신의 주님을 찾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밑으로 내려갑니다.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갚게 하옵소서 하고는 그 집을 지탱하며 받쳐주던 두 개의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다른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르되. 왜 붙잡았을까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뭔가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를 했는데 보통 때는 우리가 들어주셨는지 답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인지 안 들어줄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건 믿음으로 그냥 일단 고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의 평안함 같아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더 이상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확신을 붙들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 기둥을 딱 잡고 무너뜨리려고 이제 힘을 쓰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9절 30절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 표현이 또 아주 명언이죠. 삼손이 죽일 때에는 턱뼈 당나귀 턱뼈인가요?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는데 이제 그냥 꼼짝달싹 못하는 지금 이 노예로 잡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냥 기둥이 다 뽑혀가지고 그냥 체육관이 예를 들면 한 3만 명 모였는지 몇만 명 모였는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다 죽었는데 한꺼번에.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때 그 형제들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 모습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이 과거에 저한테 그런 질문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살을 한 사람은 다시 지옥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기가 끊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보내실 리가 있냐. 자기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자기 멋대로 끊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삼손은 자살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영웅의 명단 속에 들어가 있던데요. 그랬더니 예? 삼손이 자살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분명히 자살인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타살이에요? 자살이에요? 예, 뭐 잘 모르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그 순간 삼손은 아무래도 자살한 것 같은데요. 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무너뜨려서 같이 여기 함께 죽게 하소서 그렇게 자기가 죽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요. 그 사람들은 그때 가서 아마 밤에 밤잠 자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자살 맞나 하고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저는 해본 소리인데.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주안점. 우리가 볼 때는 삼손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성경에 등장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블레셋에 대한 징계로 삼손을 도구로 쓰셨죠.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 나귀도 쓰셔요. 나귀. 예. 갑자기 나귀가 사람 말을 해요. 성경에 나오죠. 예. 갑자기 손이 떠다니면서 벽에다 글씨도 쓰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필요한 경우에만 어쩌다 이런 방식을 쓰지 평상시에는 평범하게 하시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은 뭐냐? 왜 믿음의 명단에다 올려놨을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 보면 믿음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에 결론이 하나님의 능하게 하심으로 인해 받게 될 복.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의 원수, 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족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민족을 내가 내 죽음으로, 내가 함께 이들을 죽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자신을 내어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 삶, 하나님의 삼손의 이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의 이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인정을 해 주셨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죠.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의 만큼의 뭐 크게 하나님께서는 뭐 큰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을 행사해서 믿음으로 살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패에서부터 주님께서 건져내셔서 믿음의 삶으로 삼손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가장 또 드라마틱한 그 장면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 멀쩡하게 살아나온 사람 얘기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에 대한 아주 이 이야기로 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열왕기에 나오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